오늘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 흑뼈를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리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립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사 예배를 일단 한 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여튼 33주년이 출발하는 정말 뜻깊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100% 하나님의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로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잘 되고 이런 거 혹시나 하면 그거 다 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0%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여러분이 그냥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화라든지 실수라든지 하여튼 세상의 것이 0.1만 들어가도 여러분 것을 다 빼고 그 제가 실수로 말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만 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하고 있고 이미 3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빗대 이거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다시는 세상에 너희가 빗대라, 소금대라,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 다시는 말씀 안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일, 0.01의 관심도 없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너 교회, 또 지금 바로 마쳤던 버가모 교회, 앞으로 4교회 전부 다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속에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다. 에베소 교회 속에 이기는 자가 있었고 진 자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속에도 이기는 자가 있었고 진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지나왔던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자가 있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고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생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자들을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이긴 자가 있고
진자가 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7교회는 세상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우리가 뭐 세상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이긴 자와 진 자의 이 구별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도 많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의 그물과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그물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면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바다에 일단 그물은 다 잡는 거잖아요. 어떻든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올려놓고는 그물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물에 들어온 고기 중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언젠가,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우리 이거 관심 없을 겁니다. 교회 속에만 얘기하는, 우리가 이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지나왔듯이 교회 속에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디 뭐 잘 살라, 이거 혹시 실수로 얘기했으면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오늘은 100% 하나님만, 오늘은 100% 하나님 것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다 말씀하는데, 교회 속에 이제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유한합니다. 기간을 정해놨어요. 70년, 아니면 좀 건강한 80년, 아니면 좀 90년. 이 안에 모든 생명이 끝날 수 있도록
딱 유한하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하나님 만든 생명으로 딱 한 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 살아갔고 다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020년은 이 시대에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딱 한 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생명인데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고 금방 지나가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리고 임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만드신 생명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생명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는 만든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며, 만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만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존재가 없게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진 인간을 내어 쫓고, 왜? 그 손을 들어서 혹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고,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히 차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혹시나 손 내밀어서 따먹을까봐 화임금과 천군 천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겠지만 그 누구 하나도 어떤 의학이 발달되고 어떤 과학이 발달되고 별 난리법석을 떨어도 어떤 돈을 모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만든 생명이 마치 저게 인생인 양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든 생명일 뿐입니다. 마치 모든 짐승에 주었던 똑같은 육의 생명처럼 우리 생명도 만든 생명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뛰어난 것은 머리가 좀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 걷는다는 것밖에. 우리는 그래서 문화고 미국에서 근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에베소교회 첫 교회를 열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원래 목적, 만든 생명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재벌이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 그저 하나님 만든 생명, 육의 생명, 그거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속에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교회 속에 있는 자들 속에도 이 첫사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그 자에게만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이 낙원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딱 한 번 사는 일생이란 동안에 우리는 이 생명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교회, 우리가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생명을 얻어야 사실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든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던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좀 알아차리는 마음을 사실은 주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하다가 고통 속에서 그만 좋은 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댓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 댓글을 합니다. 저 세상에서, 고통이 온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사세요. 왜 그런 말을 던질까요? 그들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영원히, 그 영원한 세상이 두 가지라는 것. 하나는 영원한 세상인데 지옥의 세상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세상인데 천국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원한 어떤 나라가 있겠지, 저 세상 나라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알아차리긴 했지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엇인지도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람 한 번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도 갇혀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꼭 기억해라. 둘째 사망의 해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둘째 사망의 해는 이거 비교할 수 없다. 우린 세상에서 많이 힘들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둘째 사망의 그 무서운 만큼, 그 해만큼은 너무도 이건 이 땅의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시시한 거예요. 둘째 사망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에 요청했던 게 뭘까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니? 네가 또 환난을 당하니? 감옥에 10일 동안 갇혀서 또 고난을 당하니? 그래도 꼭 기억해라. 죽도록, 죽을 만큼이라도 충성을 해라. 왜? 둘째 사망에는 정말 너에게 두려울 만큼 무섭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속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벗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기억해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고 1000만 배 더 곱하기를 힘들어도 둘째 사망보다는 힘들지 않다. 정말 받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이것도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둘째 사망의 해보다는 이건 비할 데 없을 만큼 작고 쉬운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절대 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견딜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도 그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이고 너무 왜 지옥불이니까, 영원한 지옥불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막 지나봤던 교회,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작년 2019년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올해 8월 30일 지난주까지 달려왔던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달려갈 두아디라 교회는 딱 하나 초점이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든 생명과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비교하면서 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만든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끝까지 충성해라. 왜? 네가 당한 환난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둘째 사망의 해는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아무도 견딜 영혼이 없다.
내가 봐도 그건 무섭고 힘들다. 절대 그건 받으면 안 된다. 지옥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교회하고 네 번째 교회는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1년씩 하는 거지만 1년 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분명히 이렇게 다가올 마지막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쪽 만나는 하늘에 필요 없거든요. 만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은 양식의 기갈의 때, 흉년과 기근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 앞에 흉년과 기근이 펼쳐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갈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영의 양식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9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고 딱 지키고,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간수할 뿐 아니라 봉함, 딱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성경인 사실 요한계시록도 AD 100년, 지금부터 1900년에 다 끝난 성경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다 풀 수 있었는데 풀지 못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한 100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 200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성경입니다. 왜? 이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 눈으로 보고 글을 썼는데 그 본 것을 글로 쓴 것을 그들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 이미 전부터 계시록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의 비밀들이 지금은 다 풀어졌습니다. 계시록이 풀렸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정확히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징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자, 마지막 때 뭡니까? 양식, 기갈이 오고 초초에 지진,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 못 사는 시대가 와요. 마지막 시대는 땅의 것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 속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감췄던 만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마지막 시대는 땅의 것으로는 못 삽니다. 근데 그 위기가 이미 전 세계 속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2020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경고 사인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꼭 기억해라. 혼자 힘으로, 자기 힘으로 못 산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 땅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췄던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나왔던 버가모 교회는 어떤 것을 이기냐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걸림돌을 놓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세 번째로 행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월에게 부속, 가담되게 만듭니다. 바알 부월에게 속해 있게 만듭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속에 있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꼭 주의하기로 원했던 발람의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시작해 놓고 뭔지 모르고 했는데요. 올해 맛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발람의 교훈의 맛을 봤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너 신앙 갖고는 못 살아. 너 예수 믿고 못 산다. 요새 모든 공공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코로나가 없어지냐? 코로나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들도,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져. 코로나 없어져요. 코로나 없어지거든요. 근데 세상은, 야, 기도한다고 코로나 없어지니? 너가 예배드린다고 코로나 없어지니? 왜?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잔뜩 번식하는 걸, 다른 데 밥 먹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데, 교회만 예배드리면 더 코로나 걸리잖아. 그 세상에서 무섭도록.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거친 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세상에. 야, 신앙과 가짜야. 우리한테 와. 그리고 걸림돌 놓고 거기 탁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교회에서 너 도와주는 거 있니? 야, 나라에 주는 거 먹어. 그리고 행음해. 배반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이제 부속돼. 바알버리게 부속시키는 거야. 내 편이 되게. 내가 더 돌봐줄게. 이걸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세교회에서 해버린 거예요. 줌을 느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지킬 게 뭔가 신앙의 순결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1년을 했지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것. 왜? 이것 돼야 종말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정도 이것 돼야 그 가정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자식, 자손들도 이것 돼야 신앙의 순성이 있어야 종말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자식도 자손도 어떤 사람도 땅의 것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실제로 맛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성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달아보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출발하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그 인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2021년 8월 마지막 주까지 달려가는 기간입니다. 이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철장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의 요한계시록 7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서모나 교회 속에 주님의 이기는 자의 축복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티라 이 두 교회 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마지막에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있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 있고 이 두아티라의 뭡니까? 이세벨의 악한 여자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가르치고 꿰어서 그러니까 이단 잘못된 걸 설득하게 생활 가르치고 그걸 꿰어서 우리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은 감쪽돈만을 힘들어 주실 뿐 아니라 철장 권세를 줘요. 지금부터 우리가 달려갈 1년은 진짜 권세, 성도의 권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삶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성도의 권세예요. 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믿거든요.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인데,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악한 것도 가장 강하지만, 성도는 그런 모든 악한 걸 다 부셔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년은 우리가 두 아들의 교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시시하지 않습니다. 철창 권세하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 주십니다. 철창이 뭡니까?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저 하나를 쓸 거면 쇠몽둥이를 가지고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깨어 버리실 만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세벨을 죽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진짜 직접 죽여버리시고 그 자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국에 권세를 주고 이세벨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죽여버리시는 마지막 이 철장 권세. 근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저녁 말씀을 마지막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2021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매일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저녁 말씀. 뭐 새벽은 새벽기도 하지만은 저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의 약속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제가 내일부터 오후부터 저녁 말씀 이 제목으로 1년 동안 월화수목금 수요일까지 계속 동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녁 말씀.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10월 한 두 번째, 세 번째 주 정도에 새로운 어떤 시즌이 출발하거든요. 유대인에게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5781년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유대인에게 시작되는데 토라 포션을 여러분, 제가 사실 토라 포션을 몰라요. 듣기만 하고 지금 자료를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충분히 그때까지 소화가 되면 토라 포션을 한번 우리 성들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랴 교회 여러분 정말, 근데 이때는 기대할 만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시니까. 근데 이기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마감하고 그 하루를 예수의 볼로 덮고 그 하루를 우리 자녀,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그 하루에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마감을 해야 된다는 저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주께서 주셔서 저녁 말씀을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뭐 15분 정도에서 20분 사이에요. 그게 길게 않고 그냥 막 나눈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나누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또 주님의 보혈로 덮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두아디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철장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시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결코 오늘부터 출발하는 1년은 시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결코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말의 백신, 종말 백신을 맞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종말 백신을 맞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신하는 부.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려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둘째 사망의 일을 면하겠다는 이 약속도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얻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서모나 버가모 두 아들의 이 두 개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이때가 올 거거든요.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때일 수 있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면서 이겨야 될 것인가는 종말에 대한 종말을 보내는 종말을 통과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교회부터 이기는 자에게 준 축복은 진짜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 첫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흰옷은 이 땅에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소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흰옷은요, 흰옷 입고 이승에 다닌다는 말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우리가 도착한 것이에요. 천국에 온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용야 19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런데 이 신부에게 어떤 옷을 입히는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흰옷이거든요. 깨끗하고 정말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년을 지나면 사대교 딱 할 때 사대교는 뭡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예요. 교회 속에서 천국에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볼까요? 또 두 번째, 생명책이란 말.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요 앞바로 11절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크고 신 보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천국에 있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한번 여기 거치는 백보자 심판. 이 땅에 태어나며 살았던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 믿고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사대교회 우리 주님 이긴 자에게 무슨 축복 줍니까? 그 생명체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마지막 이 심판 됐을 때, 이 심판 때 하나님이 뭘 갖고 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름이 흐려서 없어져 버렸는가? 근데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이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서 천국 갈 때 흰옷을 입어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통과할 때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생명체의 이름을 흐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하신 네 이름 원종민 이거 기록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을 내가 시인해 줄게. 이 원종민은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자가 맞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생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9월 첫 주에 시작할 사대교회가 뭡니까? 이거를 얻는 거예요. 심판대 통과할 백보자 앞에서 주님이 내 생명체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나를 시인하겠다는 약속. 그것을 이겨야지 내가 드디어 최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생명나무의 가시에 하나님의 생명 얻었느냐? 둘째 사망에 네가 이 땅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도록 충성해라. 왜? 둘째 사망에는 견딜 영혼이 없다. 이건 못 견딘다. 정말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너희 때 종말의 때가 올 텐데 정말 발람의 건 따르지 마라.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그래야 이 땅 있고 살지 못할 때 하늘의 만나로 너와 내 자녀와 자손이 살 수 있다. 마지막 때 철장 권세를 주고 네가 이 땅에 결국 시작에 산지 않은 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일 텐데, 너 그러려면, 그거 이기려면 반드시 이세벨의 악한 교훈 가르침 따르지 말고 말씀 위에만 서라. 그럼 마지막 때 네가 승리자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나면 뭡니까? 천국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3장까지 라우디가 다 끝나면서 4장에 탁 뭡니까?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면 사대 때 우리의 모든 주는 성복은 그냥 하늘을 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근데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는 통과해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통과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려면. 근데 그 심판대가 뭡니까? 사대교회 속에 이전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천국에서 다가오는 거죠. 최후의 심판대.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탁 오면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취하는 거고, 서문하게 하면 이 땅에 죽도록 충성해서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는, 여기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일단 얻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실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통과하는 법입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앞에 우리가 했던 버가모교회, 이 두 교회가 통과하는 교회라면, 이거 통과하면 사대교회는 뭡니까? 이긴 자입니까?
천국 들어온 자예요. 이제는 천국 들어온 자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모든 산자가 이 땅에 살았던 자가 죽었던 자가 다 심판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마지막 주님이 흰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생명체 이름 지우지 않고 그 시인하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뭡니까? 빌랄피에 이기는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빌랄피에 이기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능력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능력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을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뭡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을. 그거 새겨놨어요. 뭐라? 보아스, 야긴. 보아스 뭡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의 우리 집의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7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말씀 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이 땅에서 교회들마다 세상과 비교하는 세상 아무지 상관없어요. 7교회 속에 들어온 교회 속인 자에게 하나하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씩 하시는 마지막이 뭡니까? 드디어 주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거예요. 100%. 이 땅에서 이거 아무 생각 없고 이게 100% 하나님의 거예요.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예요. 진짜 100% 원해. 100%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 목표가 난 네가 마지막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바란다. 네가 그렇게 신앙에 앉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이기는 것이요?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다시 말하면 미진하지 마라. 마지막에 신앙입니까? 미진하면 돼.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뜨거운 신앙.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드와디랴, 사대, 빌랄피아, 라오디게아 모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 나는 너희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로 한다. 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100%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이 7가지가 하나님의 100%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그래서 수많은 인류 역사에 써오시고 앞으로도 써가시겠죠. 오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100%는 이거예요. 정확히. 제가 아버지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인간과 섞지 않고 혹시 여러분 제가 또 중간에 섞었으면 그거 잘못 섞은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뻐버리시고 100%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하나씩 묵상해요. 전 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잡은 게 이미 한 2주에 잡은 거니까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세상 거 말고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거 말고 100%
100% 하나님이 무엇인가, 100%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100%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걸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의 것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의 우리 주님이 이 신이 아니라 다 이겨라 격려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다 이기는 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이 주고 싶은 이 약속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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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버지의 것을 100%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했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들어간 것이다면 다 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7교회 속에 숨어져 있는 이기는 자 100% 하나님의 것, 100% 하나님의 소원, 100%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것을 정말 꼭 알고 주님께서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얘들아,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응원과 격려와 지지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